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1절로 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조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빕 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되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온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의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13장은 이제 12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는 우리가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또 13장에 와서는 그 구속받은 백성들이 즉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길을 걷느냐라는 그 문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에 거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의 그 여지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개념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거룩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인쳐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사느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과거에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함을 찾아가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곧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7일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에는 유교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룩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악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에서도 의롭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끼어 있으면은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물이라고 말할 때 제물은
어떤 제물이든지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즉 흠이 있거나 뭔가 적당하지 아니한 제물이거나, 예를 들어 송아지를 드려야 될 때 무슨 뭐 당나귀를 드린다든가 그러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해서 올바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말 그걸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마음을 높이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이기적인 그런 영역,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적인 것은요, 무슨 뭐 내가 돈을 더 많이 갖는다 뭐 이런 데만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더 옳아, 너보다는 내가 더 옳아,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툼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신경 쓰느냐, 과거에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런 내용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볼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6월절뿐만이 아니라 무교절도 대대로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 목적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6월절의 그 피바름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늘 현재의 시제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6월절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나왔어도 그래도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응당한 보응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를 준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의 여기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내 것이다 라고, 너는 내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그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서 왜 내 것이다라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누구 보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 보고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두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차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툼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소유였습니다.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속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내 백성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사단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 이들은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죄와 그 악에서 건져낸 내 백성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전에는 사단에게 속해 있었고 사단에게 속한 바가 되어서 사단의 자식으로, 요한복음 8장에 있듯이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요.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참으로 큰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그 모든 의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인데, 그것이 너무나 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이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전에는 내가 어디에요? 사단에게 속해 있었는데 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가셨네.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뭘 특별히 값을 지불한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세요. 물론 이것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또 너를 조성하신 자. 보세요. 원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하나님 거였습니다. 시작이. 그러나 이 간교한 사단이 그 피조물 인간을 속여서 자기 소유로 자기 밑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여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다시 너의 그 사단의 속에서 내가 건져냈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자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단이 아니고 난 하나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 여기에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계속 사단한테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 그 소유권을 그렇게 찾아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장을 보는데 바로 13장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13장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이 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12장에서 갓 출애굽한, 즉 갓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이제 13장에서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라는 곳을 가보면은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선포가 민수기 지금 3장에서 보았지만은 민수기 18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5장에도 나옵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은 그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 자꾸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원래 출애굽할 때에 6월절 날에 애굽에 있을 때 모든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거기 죽음에 합당한 위치였는데 내가 그들을 살렸어. 내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시듯이 사실 예수님이 장자로 태어났거든요. 이 세상적인 위치에서도 장자고 영적인 위치에서도 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맞게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식을 그때 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즉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과거에 종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 우리나라 제도는 좀 그렇지만은 서양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의 인격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개념과 노예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다 보면은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노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노예, 소유물이다 이거죠. 나는 주님께 속한 소유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거기서 종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니라. 그 성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개념에는 바로 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것이다. 이미 팔렸어요. 이미 주님이 값으로 나를 사셨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리까? 난 뭘 왜 사는 거냐? 여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무교절의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인데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것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라는 그 아버지의 소유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주님께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뭔가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하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라는 말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가 그대로 유효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 아까 앞에서 말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자, 출애굽 이제 13장 12절로 갑니다. 너희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여호와께 돌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유권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돌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장자를 여호와께 돌린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귀가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대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 예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께 직접 드려질 수가 없고 대속이라면 다른 것으로 그 값을 치러가면서 다른 것이 드려져야 되는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나 뭐 이런 걸로 대속이 되겠죠. 그렇게 대속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된 자가 원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냥 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대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럽니까? 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인을 그가 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선포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그대로 받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입장이나 장자의 입장이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냥 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대속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장자를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자는 그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가 그 모든 자기 동생들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장자가. 어쩌면 그 가족을 대표하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면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모든 다른 형제들도 다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장자들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사실은 애굽 전체를 재앙 내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만 대표로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장자를 내게 돌리라라고 해놓고 그 장자들을 다 대속하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은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거기 담아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대속이 필요하다. 자, 여기 출애굽기 4장에도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보면은 장자의 민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민족은 그 이스라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면은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 그 하나에 모든 다른 민족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자가 대표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가 되셔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친히 우리의 장자가 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자가 되셔갖고 그가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요. 그럼 그 장자 속에 다른 모든 우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거기서 치러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대표로 장자로서의 그 죽음을 죽으셨지만 나도 같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을 때 모든 다른 가족들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대표적으로 장자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고린도 후서 5장에 이 말씀을 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장자야. 그렇다면 그 나머지 모두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이 장자에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죽었어도 모두가 죽은 거와 똑같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는 죽지 않았죠. 살아있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다 죽음에 처한 거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장자의 죽음이 바로 모든 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이미 거기서 함께 죽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여기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아까 이제 이스라엘로 본다라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왔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의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이 그들에게 합당한 삶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사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게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이제 3절로 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낸 그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 이거예요. 기념하여 지켜라.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상징이 있는 날이라면은, 무교절은 이제 그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7일 동안 그들 주변에 누룩도 잊지 말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다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입장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도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월절이라는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건진받는 그 날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무교절과 같은 그 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거기다 적용한다면 그들은 무교절날 그들에게 유교병이나 또는 누룩이 있지 않게 하는 것. 왜? 누룩은 이 부정한 것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성도들에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한마디로 성도로서 합당치 아니한 일을 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합당치 아니한 일. 그게 바로 지금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같이 이어 있습니다. 첫날이 유월절이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삶이 무교절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누룩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누룩은 그 성질이 본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걸 반죽에다가 누룩을 보통 포함시켜서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어떤 문제를 변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확대를 한다라면은 이 누룩이라는 성질은 곧 진리를 변형시켜서 비진리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하는 것, 그것의 대명사가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는 누룩이 있지 말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사실은 그 먹는 떡이야 그냥 먹고 그걸로 끝날 수가 있지만 교회 속에 이 누룩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거기 있을 때에는 교회가 완전히 변질돼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속에 이 누룩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회는 배격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조그만 누룩이다라고 그걸 안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반죽이 이만한데 거기에 누룩은 조금밖에 안 넣잖아요. 그래도 그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서 부풀러 오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누룩과 같은 그런 어떤 역사가 보인다라면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런 의미죠.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 그걸 훼손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그게 바로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 넣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교절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은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추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역, 그 위치가 그게 다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영역, 사단을 닮은 그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위치로 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재창조함을 입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럼 그가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가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일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또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영역 안에서 행하도록 부름을 입은 것이 우리다. 바로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목적 있단 말이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시는 목적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지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여러분, 우리는 친백성, 그러니까 좀 낯선 단어 같지만 이런 생각하면 친아들, 여러분 자식, 내 친딸이야, 내 친아들이야. 그거 얼마나 그 관계가 밀접한 관계일 때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됐어요. 아주 하나님의 친백성,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성도는요, 이 무교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성도의 전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일 동안, 즉 뭔가 충만한 숫자가 차는 그 위치 동안, 한마디로 보면은 성도의 평생, 그런 말이 평생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아주 엄중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9절에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물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여기 가장 엄중한 선포, 끊쳐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다고요.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엄중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 중에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정화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도록 교회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쭉 여러 절을 보면은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5장 1절만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참 말하기조차도 거북스러운 그런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교회 속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문제는 교회는 그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교회는 11절로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뭡니까? 완전히 교제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자와는 아예 거래도 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사귀지도 말아라. 아까 이스라엘은 유교병을 먹는 사람, 그 유월절 또는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걸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교회 속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그러면서 13절로 가보십시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게 끊쳐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끊쳐진다는 말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은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 죽음을 당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끊쳐진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 사람들이 너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그를 내어 쫓는다란 말은 그를 더 이상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성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8절로 갑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인함이라. 왜 그렇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라 이겁니다. 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대대로, 이걸 잊지 말고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킨다 이겁니다. 여기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와 그리고 내 입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건 외적인 증거가 있게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남들이 다 알아보게, 여기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그렇게 하면 남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남들이 나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그것을 일부러 감추면서 남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숨기고 삽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본인도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걸 맞고, 그리고 타인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가나안 땅 입성을 전제로 한 출애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 사람들이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구원 자체만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아까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우리로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위치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 합당한 위치에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만 생각하고 갔더라면 제일 빠른 첩경으로 갔어야 옳아요. 근데 그 길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 길로 가자면 반드시 블레셋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신 것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어떤 앞으로 가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 해요. 다시 뒤돌아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 그거 싫은데요. 나 다시 원래대로 가고 싶어요.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 이거 싫어요. 나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요.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직선 길로 가나안에 가는 길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저 홍해 길로, 그 광야 길로, 거기로 인도하셨다고요. 왜 그랬어요? 일부러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려고 그랬나요? 아니죠. 정말 그 길이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 보기에는 그 길이 아주 멀고 험한 길이야. 정말 그건 힘든 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유익한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먼 길이지만 광야 홍해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물론 그 앞에 있을 때도 그들이 절망했지만 아마 그 절망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니, 우리 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여기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그 속에 부지기수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요? 저들 만나면 저들이 우리를 죽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그러죠. 진퇴양난. 그 입장에 서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입장을 만드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좋은 길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거이 그래요. 우리는 평탄한 길, 좋은 길, 그런 것만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이고 꼭 필요한 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서 내가 얻은 유익이 너무 커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너무 커요. 그냥 평탄한 길로만 갔다라면 전혀 얻지 못할 그럴 유익을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질 못했어요. 나중에 욥은
이제 뒤에 40장쯤 가서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고 그때 깨달아요. 하지만 이 중간에라도 욥은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은 그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내 길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지금 우리도 해야 되겠죠. 자, 본문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그러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바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 길이 험하고 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면 하나님 제가 능히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선포하는 것. 정말 이건 황송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황송한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도 늘 하나님께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도 그걸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더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도 그들 중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냥 더 이상 그들 위에 비치지 않고 어디로 가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떠나가신 거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면 이게 얼마나 정말 기막힌 사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일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여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가는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보듯이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1절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여기서 주어를 항상 잘 봐야 돼요. 문장에서 주어 여기서 보세요. 그 같은 날에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부사구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부사구예요. 그다음에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내가 네 후손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 13장 말씀에는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대충 봐도 한 8번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3절, 5절, 8절, 9절, 11절, 16절, 18절, 21절 이런 데가 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계속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그때 행하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그때 인도함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68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하면서 그때 그 일, 그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요, 가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요, 기도 잘해요. 어려운 일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어떤 병이 걸렸거나 정말 내가 완전히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일이 안 돼갖고 그렇게 힘들 때라든가 하여튼 그럴 때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사실 그런 때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시려고 뭔가 이렇게 조짐을 보이면은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잠깐만요,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랐던 것과 같이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요, 가까이 함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혹 따라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 성품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자 하는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자 하는지 이런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은근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 제발 제게 가까이 좀 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정작 가까이 오시려고 하면 잠깐 그만치 됐습니다 이러려고 하는 이게 우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가까운 위치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니까. 여기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멀리하지 말아야 돼요. 또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더 가까이 하기를 애써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무교절의 절기가 지금 성도들에게도 온전히 그런 의미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3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